할렐루야. 오늘 8월 10일 거룩한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한 주님 앞에 묵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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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이쁘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하시노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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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크신 손이 그 뜻대로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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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윤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주님의 날 예배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주님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선포하시며 저희들을 아버지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꼴을 먹이시니 주님 이 양식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모든 영육간의 영적인 모든 것이 아버지 수생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능력과 권능과 아버지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되 갑절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포하실 때에 하나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이 선포될 때에 주여 치료함을 받는 아버지 힘든 자들 병든 자들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재단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씻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단을 세워주시고 이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오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성전을 이제 허락하시고 이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모든 행정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사랑하는 재단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지역의 아버지 온 세계 만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 영광 돌려오니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고 사람들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동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는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중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에 웹사이트와 유튜브로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갑니다. 8월은 스가랴서 구약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산상주문 8복 말씀 강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 여러분 속해져 있는 소그룹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전을 위해서 돌아오는 월요일 날 제너럴 컨트랙터와 만나서 몇 가지 나누게 되는데요. 실제로 재정적으로는 많이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일하여 주실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꼭 맞는 처소를 예배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주님의 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같이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날 제너럴 컨트랙터와 우리 몇 분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예배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 또 수술들을 하실 분,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사오니 기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4절인데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 우리 같이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베드로 5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욱더 믿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고난과 그로 인하여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인하여 정말 돌파하며 승리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며 말씀해 주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또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이유가 뭐예요? 성도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오늘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죠. 오늘도 특별히 또 믿음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항상 24시간 영적으로 덤벼들 태세를 갖추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령 안에서 깨워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의 정신이 없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정신이 빠져서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혼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능력을 상실하고 점점 무감각해지며 뒤오면 세상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좌절되는 것을 오늘 마귀 사단은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찾고 그 사단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을 주고 우리 안에 우울함을 주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게 기쁨을 뺏어가고 평강을 뺏어갑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득 차게 하고 이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지 까부르며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나가야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영적인 전쟁 하니까 육신적인 전쟁도 그곳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유혹을 받도록 마귀 사단에게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성령 안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결코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와 간구와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5 신부는 등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 신부는 신랑이 왔는데도 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죠. 이유는 뭡니까?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5 처녀, 5 신부는 그들에게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을 때에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방심하기 원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서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방심하면서 마음 놓기를 원하는 것.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결국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지막 우리의 보류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하여서 시선을 갖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지 못하도록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정체성을 깨달아라.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오늘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게 위로하고 그리고 뭐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죠. 왜일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웬만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방심하기 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결코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깨어있는가를 2가지를 얘기합니다. 9절을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첫째,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예수님이 많이 비유해서 모퉁이 돌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건축을 비교하면서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단정질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땅 위에 쌓은 집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게 보여도 기초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다면 기초가 약한 집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집이 모래성에 쌓은 것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고 바람과 유혹과 위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끔 지켜주는 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은 그러므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중심에 있는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나를 구원하신 단번에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9절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라 그래요?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마귀에 그냥 이렇게 당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오늘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것처럼, 오늘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유혹이 밀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고난을 받는 것 우리만 받는 게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원한 가운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여러분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받는 잠시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 사단의 마귀 사단을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부터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근신하며 깨어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믿음에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이름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옛습관을, 다른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이겼을 때에 조그만 것이지만 매일매일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그것이 쌓였을 때에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약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만씩 승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승리의 계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연합된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아름다운
아름다운 옷으로 의롭다 시간 칭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을 향해서,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마귀 사단은 여러분 사라지게 되고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두 번째는 은혜 안에 굳게 서라 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보면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죠. 실로아로. 이 실로아로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실라를 라틴어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2차 전도에 동행했던 실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로, 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라가 베드로의 말을 이렇게 대필했는지 또는 베드로가 쓴 편지를 전달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실로아로의 안부로 또 이 편지를 받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이렇게 격려합니다. 왜 편지를 썼는가?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서신을 왜 썼는가? 그거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억울한 일도 겪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되셨다.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쭉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견고히 서라, 굳게 서라. 우리가 지금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없어가지고 은혜가 부족해서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은혜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충분하게 주셨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은혜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을 세워라 라고 오늘 굳게 서라.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유업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굳건히 서라, 견고히 서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뭐예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이라는 표현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라는 이 말씀은 바로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호흡하는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분명히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부족해서 은혜 안에 견고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신 우리의 산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소망이 되어서 산소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은혜가 부족해서 은혜가 너무 넘치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죄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주님의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긴 승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단을 대적하면서 은혜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깨어있어라. 근신하라. 오늘 우리가 깨어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근신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밀가부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오늘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어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과 부활하심으로 산소망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라는 이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고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로우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 행하시고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겨노라 이미 이기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마귀 사단의 괴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며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니 오늘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며 예 주님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여서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작정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요.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